디모데가 몇 번 가고자 했으나 사탄의 그런 방해로 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형제라는 말은 그 당시에 벌써 통용하던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일꾼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무리들은 형제다. 또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던 오늘날 교회 안의 용어 좋은 용어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형제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전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도직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직 그리고 선지자직 이런 것을 그때 일시적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직분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도를 도와서 이 사람들만은 도와서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직분은 집사든 장로든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감당하는데 이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법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새 맡고 있는 목사라든지 장로 또 집사, 교사 이런 것을 항종직이라 그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임시직이다. 이것은 임시직이란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은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또 칭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칭하는 것은 그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도직이 지금 있고 요새 신사도 하지만은 사도직이 있고 또 무슨 선지자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요새는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복음이다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거야 이단 같은 데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게 또 이름을 써서 또 이단 교회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러면 뭔가 또 오히려 낯설어 생각하고 뭔가 그런 말을 쓰면 또 다른 데 같고 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하면 좋겠어요. 너무 오순절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가고 여전히 그런 여파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새겨서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러한 복된 소식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또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그러한 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뭘 하나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구약은 구약의 한마디를 가지고 있고 구약에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또 신약은 신약의 한마디가 있어서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고 또 현세는 또 현세적인 어떤 또 메시지가 있고 종말 때는 종말의 메시지가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그건 구속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중심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슨 시대를 나누어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구약 때는 뭐 그때는 그때 그 시대마다 경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그리고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조되고 지금은 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뭐 반반 섞어서 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정말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해성, 그 중심성, 그 종국성, 최종성 그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약시대 우리의 복음서는 바로 복음 자체를 기록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 제사, 절기, 언약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은 바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 그분의 복된 소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되는 그 일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다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되는 그 소식을 사도행전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무슨 신약의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그러한 인간의 족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확산, 바로 중생의 영의 확산, 생명에 살리는 영의 확산의 소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성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슨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역사적인 그러한 행적,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사도행전은 그 의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바울 서신서나 그리고 다른 그러한 서신서들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고백과 변증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가? 그래서 선포가 있고 또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르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증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음서 서신서나 또 우리가 바울 서신서나 또 쭉 여러 말씀들 그리고 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 개념을 이 시대에 다시금 좀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카에 어떤 큰 그러한 시험이 있겠죠.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후에 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왜곡된 종말론,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 왜곡된 그러한 것들이 이 데살로니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급하다 이거죠.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보내서 사도 바울은 가야 되는데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주 이 데살로니카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데살로니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이 아덴까지 소문난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굳건한 반석에 섰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손의 습격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이 있었지만 잘 서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종말론으로 이제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으로 흔들린다 이 말. 그 사실상 교회는 우리가 저 교회가 어떻다 계속 영구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게 교회고 날마다 경성에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머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붙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금방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보았지만은 이 종을 보낸 것은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지금 종을 보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그런 전쟁은 항상 진리의 문제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교회를 깰 때, 교회를 흔들 때 진리로 미혹하고 불법하는 그러한 거짓의 영으로 불법의 영으로 그렇게 교회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짓이 뭐예요? 가장하는 거짓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교회 안에 와서 불교를 가르치고 유교를 가르쳐서 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된 것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9가지가 비슷해 보이고 9가지 반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보면 다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도전이 항상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무엇을 활용하겠습니까?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무엇이 영구적입니까? 그건 진리거든요. 진리에 대한 그러한 전쟁이거든요. 어떤 영적인 파워라든지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에요. 무슨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이에요. 끝내는 보면 진리 문제거든요. 진리에 왜곡하고 말이죠. 진리를 그릇되게 전하고. 특별히 요새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보면 이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진리를 변색시키고 진리를 변형시켜서 비슷한 복음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것이 사람을 유혹하고 종교성을 자극하고 그릇된 종교성을, 세속적 종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재산을 끌어모은다든지 무슨 부정한 일을 벌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당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더 정통교회보다 복음을 전한다고 항상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러한 것이 아주 오늘 오전에도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참다 못한다는 이 두 번의 표현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볼 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참다 못할까? 뭐 전에는 어떤 사건으로 많이 생각했어. 그냥 그거 사건을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슨 주석을 본다든지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만 그대로 보면 이 참다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진리의 도전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환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진리의 도전이거든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참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어떤 참다 못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참다 못해서 우리가 뭘 하고 참다 못해서 무슨 진리를 위하여 외치고 참다 못해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정말 우리 섬기는 교육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것 좀 생각해야 돼요.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는데 지금 참다 못해. 이게 무슨 21세기 초에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사도가 보기에 참다 못해서 복음의 이 일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서울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 지금 서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가 필요해요. 지금 영국에 필요하고 독일에 필요해요. 제가 수요 금요 때 기도한 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물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하지만 너무 제가 섣불리 기도했나 하는 마음에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남겠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물론 지나가는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 지었지만 제가 제 기도를 가지고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의 종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교회가 이러다가 남겠냐. 그런 것을 내가 했다는 그의 마음이 한마디 지나가는 기도지만은 그래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현실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교회가 아주 나무 자라듯이 흥황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교회가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이런 데 지금 리포트 되는 거 보면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그러한 퍼센티지를 잡는 거지. 사실상 교회는 지금 거의 유지가 어렵거든요. 지금 세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정말 그냥 2,000명 앉아 있을 교회에 15명, 10명 앉아 있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그래요. 그리고 뒤에는 전부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 방문객들. 그냥 심지어 주일날도 예배는 쫙 구석에 몇 명 앉아서 예배인지 뭔지 저 사람들이 투어리스트인지 여행객인지 예배 드리는지 예배를 드린다면 꽉 차면 알 텐데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많이. 물론 어떤 교회들 또
어느 교회들 가면 또 여전히 부흥하고 또 말씀을 하고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목사님이니 미국의 목사님이니 영국의 목사님이니 계속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또 그쪽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이 말씀은 적용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 정말 참다 못하여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초대교회에 벌써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정말 참다 못하여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도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이것은 무슨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백해 하고 변증케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할 일이라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지금 우리 교회의 믿음은 온전한지, 지금 한국 교회의 믿음은 온전한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목자가 양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떤가? 이건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땅히 너희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 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교제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교회의 교제를 말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진리의 교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입에 올리기가 쉽게 교제가 부족하다, 교제가 부족하다. 매일 강단의 말씀은 듣게 되니까 말씀은 당연히 교회에 있으니까 교제가 있다, 교제가 없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교제가 뭐냐? 진리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어떤 길을 트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바로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런 진리의 모습들을 보면 철저히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교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모이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모이면 그리스도의 도 전하는 것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보면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하지만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권면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은사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 이러한 부분,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잘 고백하는지, 삶의 실천 가운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도 전하지만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이 되는가? 정말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보기를 원하고, 이것은 너희가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서로 위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 때 신사참배 때 그래도 우리가 그때 역사책을 읽어보면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건 뭔가 하면 저 평양에 누가 순교했다더라. 저 서울 도성에서 누가 감옥에 잡혀갔더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서로 환난 날에 너희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당함이 없이 위로의 소식이 전파되겠는가?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의 복된 소식이 아닌가? 우리가 위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 40장에 그도 톱으로 켜임을 당하여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영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위 간직에 있고 믿어서 잘 됐다든지 그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저 사람 진리를 위하여 살다 죽었다. 그 소식이 장 안에 있어야 성도들이 위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깊은 위로는 그거지. 교회 다니니까 다 잘 되더라. 교회 다니니까 다 편하더라. 교회 다니니까 다 1등 하더라. 그게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위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판단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교회 설교사라든지 그때는 보면 이 강단이 그야말로 피를 통하는 것이죠. 강단이 어떤 아주 세련된 그런 것이라기보다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강단이 그냥 그야말로 전쟁터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에서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갔더라. 어느 날 아침에 잡혀갔더라 이러면 그것으로 해서 의기소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돕고자 진리의 사도를, 진리의 디모데를 보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세계교회를 향하여 참다 못하여, 이 심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다 못하여 아버지와 디모데를 보냈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서울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 참다 못하여 진리의 일꾼을 보내야 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설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우리도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 또 전하는 말씀은 온전한지 잘 살펴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벌써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회오리가 부는데, 이 시대에도 항상 이러한 아버지여 잘못된 그런 종말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전부 이단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도 아버지여 잘 이때 진리가 도전받는 이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로 핍박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원컨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향한 열심과 그 일을 향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지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수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는 특별히 틀을 옮겨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아버지여 준비하고 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신 그런 한 해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